그 억압과 또 비슷한 것 같은데 부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 두 네,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부인이라는 것은 네, 사실은 일종의 회피 음, 기제이기도 해요. 네, 물론 억압한다라고 하는 것도 회피 기제 중에 하나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억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있는데 이걸 내가 내려누르고 싶어요. 아, 라고 하는 일종의 거절이라고 한다면, 네, 그거 아닐 거야. 그건 음,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내가 그럴 수는 없어. 라고 스스로를 비켜 세우는 일종의 마음의 현상을 뜻하는 거거든요. 네,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려누르기도 하지만 네, 아니 이럴 수는 없는 거지.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네, 아니 내가 그렇다니 이건 내가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자꾸 부정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 때 나타나는 기제가 회피 혹은 부인이라는 네, 개념입니다. 음, 그래서 억압한다는 것과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둘 다 목회자가 참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살면 참 좋을 텐데 내가 나답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교회 현장에서는 너무너무 나이스하고 좋은데 집에서는 네, 이게 갑자기 모든 무장이 해제가 된 것처럼 군복을 입었을 때와 네, 벗었을 때의 차이처럼 그래서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걸 마음껏 표현하는 목회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강단에 있는 아빠, 강단에 있는 남편, 아내와 집에 있는 남편, 아내와 너무 달라요. 뭐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기제를 목회자로서 많이 음, 사용하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무의식이라는 층에 그대로 가둬져 있다 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집중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커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진공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다가 보면 이리 휩쓸려 가고 저리 다치고 그러다 보면 자극이라는 게 오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집중된 에너지가 있을 때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 이걸 가늠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욱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욱하고 뭐 바깥으로 뛰쳐나가기도 하고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를 주체할 수 없어서 네, 또 다른 것들에 대해 탐닉하기도 하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액트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탈 행동들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스스로가 억압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현상을 부인하고 있구나, 나 자신을 부정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 마음의 흐름에 대해 조금 더 섬세하게 인식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네, 그냥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될 개연성이 크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낼 수 있을까? 네, 그게 결국 자기 관리라는 거거든요. 네, 건강하게 일을 풀어낼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네, 어떤 좋은 공간에 찾아간다든지 그것을 심리학 상담학에서는 환기적 대상을 만나야 됩니다. 네, 환기적 공간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여기서 환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환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벤틸레이션, 공기를 정화한다, 벤트 뭐 이런 개념보다는 네, 심리학 용어로는 이보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내 마음속에 있는 매캐한 매연과도 같은 것을 환기시키는 개념도 되지만 어떤 아하의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사람을 만났더니 아, 그렇구나라는 어떤 깨달음을 가져요. 그리고 어떤 공간에 찾아갔더니 아유, 속에 있는 게 다 후련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깨달음을 가져요. 그렇지, 사람이라는 게 그런 존재야. 인생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걸 깨닫는 걸 통칭해서 이보케이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공간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뭘 해야 될까?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시집을 썼는데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라라는 시집을 썼어요. 네. 책 제목이 괜찮죠? 네. 눈물이 나면 시인은 기차를 탄대요. 혹시 눈물이 나면 뭐 하실래요? 이걸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독교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말씀 묵상해요, 기도해요, 찬양해요. 그와 더불어서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거, 그런데 나를 건강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거, 네. 심지어 유익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 가운데 이거 꼭 필요해요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억압하고 싶을 때, 부인하고 싶을 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야 될 거예요. 실제 삶에서. 그렇지만 그 후에 이 부분에 대하여 에너지의 소비,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해소하는 방식의 방법들을 자기만의 노하우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네.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우화 이상학 채널이 많은 분들에게 좀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면 또 그러면 좋겠다. 진짜 좋겠어요. 네, 그런 또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저희가 또 오늘 교수님을 또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된 또 이유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작년 한 해 교수님께서 목회 상담학이라는 책을 쓰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축하하고자 하는 또 마음도 있었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이 시간 교수님 우와! 우와! 카메라에 잘 담을게 안 가리고 네, 네. 우와. 영상에 뭐 남겨요. 여기에? 네, 네, 여기에? 제가 샀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우와. 아, 이거 대놓고 이렇게 소개해도 네. 괜찮나? 너무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목회 상담학 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사실 이 목회상담 책에는 네.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책을 읽는 우리 학교 네. 신학대학원생 혹은 대학원생들이 네. 자신만의 목회 상담을 한번 만들어가면 좋겠다. 네. 그런데 특히 우리 장신 신학에 기초한 그리고 목회 상담이라는 것의 정체성에 기초한 그런 자신만의 목회 상담을 이끌어갈 수 있다면 네. 좋지 않을까. 그래서 책 구성을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에는 사실 제 신앙이 담겨 있고 삶이 담겨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염원하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상 그게 담겨 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목회자로서 살아가지만 좋은 목회 상담가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저 유능하고 능력 있는 목회자 많은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좀 더 세상을 따뜻하게 할 줄 아는 36.5도간의 사람이 이 세상을 뜨겁게 달굴 수 있을 거다. 전 그걸 믿거든요. 네. 그래서 뭐 100도가 돼야 세상이 들끓는 게 아니고요. 36.5도만 잘 지켜도 사람다움만 잘 지켜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다움만 잘 지켜도 이 세상이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염원을 담아서 책을 썼습니다. 잘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진짜 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시간 주셔서 우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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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